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국일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성탄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하실 때 그 오시는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류는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생하신 예수님, 그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하였는데 그 천사들의 찬송이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그래서 기쁘고 찬양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입은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나아가서 가르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이 있는 것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평화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죄와 악 때문에 인간들이 평화를 잊고 그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람들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가정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화목함이 없습니다.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평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지 못해서 늘 갈등을 일으키고 늘 불화하고 다툼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자연은 엄청난 재난으로 인간을 징벌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 일도 그래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회와 사회, 나라와 나라 간에도 이런 다툼과 분쟁, 그리고 심지어는 파괴하고 죽이는 전쟁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글에 보니까 지난 3000년 동안 지구상에는 3만 3천여 건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평화가 무너지고 무너진 평화로 인한 고통은 너무나도 처참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비통함, 신체의 일부를 잃은 자들의 상실감과 절망, 심각한 전쟁의 후유증들, 너무나도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날마다 3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오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과 전쟁을 위한 준비로 전 세계가 사용하는 돈은 연간 5,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돈이면 기아선상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간의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를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 평화의 예수님이 임하여서 참된 평화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우리 예수님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임할 평강을 약속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과 혼이 너무나도 피곤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노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평강을 선포하시고 평강하지 못한 모든 상황들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치시고 평강을 주시면 반드시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입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입술의 말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겁니다. 말씀한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 말씀하심으로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평강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굽니까? 그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항상 그 마음에는 탐심과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패역하여서 그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세상은 항상 더러운 것이 솟구쳐 나는 요동하는 바닷물같이 소용돌이 치는 것입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디에도 평온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함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살면 나도 불행하지만 너도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평온하게 살지 못하면 좋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만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지독하게 무더운 여름철이었는데 모두가 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가란 짐승들이 물을 찾는데 조그만한 샘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물을 마시려고 이제 생명체들이 막 몰려드는데 짐승들이 찾아옵니다. 사자도 찾아오고 염소무리도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자하고 염소하고 싸우면 염소는 게임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목이 말라 죽겠는데 사자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먼저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사자한테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양보를 안 하니까 사자가 양보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둘이서 싸워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날 상황인데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위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자인가 하고 봤더니 어디서 날아왔는지 독수리들이 그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독수리들이 벌써 사자와 염소들이 싸우는 그런 낌새를 알아차리고 싸우기만 하면 둘 중에 누가 하나 분명히 죽을 텐데 죽으면 그때에 내려와서 그 죽은 사체를 뜯어먹으려고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도 그걸 보았습니다. 염소들도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와 염소가 그걸 보고서는 서로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싸워서 누가 죽든지 죽으면 결국은 저 독수리들만 좋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같이 나란히 질서 있게 물을 마시자. 이렇게 해서 둘이 싸우다가는 말고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싸우지 않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화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형제와 평화하지 못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우리의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지 못해서 불화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짐승도 화목해야 서로가 사는 길인 것을 알고 화목하며 평화를 이루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화목하지 못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인간이 아니죠.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이 평안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평강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는
내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무슨 세계 평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너의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너의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평화롭고 이 사회가 평화롭고 이 나라가 평화로우면 세계가 평화로워지고 온 인류가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평화의 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신 예수님, 좀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리니까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자, 평화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입술에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평화의 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반드시 그의 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화의 신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그의 걸맞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걸맞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14절에 우리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평화를 저해하고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평화를 저해하고 방해하고 거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탐심의 죄악과 패역한 자기 마음의 길을 버려라는 거예요. 탐심과 패역한 마음의 길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사람들과도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그래서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불화한 일들은 내 마음에 있는 탐심,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크고 작은 모든 싸움이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 그걸 버려야 한다. 그리고 평강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려면 다시 죄악의 삶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회개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한 마음의 소유자에게는 평화이신 우리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화할까?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에게서 평화를 다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평화의 예수님을 모신 자의 삶은 마땅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진노의 징조를 돌이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탐심의 죄악과 패역한 마음의 길로 행하며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한 악한 자가 되어서 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탐심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화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늘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에요. 평강의 근원지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평강은 주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많은 소유는 많은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불안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결국 진정한 의미의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비록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나빠져 보여도 그 마음에는 항상 강같은 평화가 넘쳐 흐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평안을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쁨뿐만 아니라 평안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는데 정말로 소중한 것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소망이라고 그랬죠. 참 소중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평안입니다. 소망과 생명과 평안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은 시작이요 맨 마지막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평안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평안은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평안한데 세월이 갈수록 평안이 무너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축복된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하는 9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금년 대림절이 되시고 항상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